말씀을 전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은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그 예후가 바알 신앙을 척결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예후가 했던 일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런 징계 벌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척결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중세에 이것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이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모아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면 나쁜 짓 해도 내가 면죄부 줄게. 그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카톨릭 신앙은 연옥이란 게 존재해서 예수님 믿어도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성화까지 잘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카톨릭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카톨릭은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서 부른다고 가르칩니다. 그 연옥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기한이 있는 지옥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한이 있는 지옥.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한 500년 정도, 한 뭐 1000년 정도 연옥에서 성화가 되기까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연옥 안 가도 돼. 천국 패스야.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죠.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칼 들고 로마 제국을 죽이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대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 당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모든 영역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내가 우선시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레저 스포츠 액티비티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사실 따지는 거죠. 사실 따지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더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근데 구세주라는 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라는 말 자체가 구세가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이 이 부분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없도록 하라. 그것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상 부수고 그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과격하게 그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음은 좋은데 그거 부순다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형체를 부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제 바알 신앙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곳을 통하여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나라에서 우상 숭배가 펼쳐졌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멸을 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잔인해 보이죠. 막 바알 숭배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어디 막 체질하듯이.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했던 죄들이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여호와를 숭배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척결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 뭐가 가냐면 약간 친일 청산하고 같은 거예요. 친일 청산. 친일파 청산 했다 못했다 해서 우리 지금 막 나뉘어졌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바알 신앙을 이렇게 척결한 건 잘한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만 여기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척결됨으로써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민간의 영역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알려면 열왕기상 1, 2장을 읽어봐야 돼요. 네, 열왕기상 한 11장, 12장, 13장 정도를 읽어보시면 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왜? 솔로몬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너무 험한 말인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야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에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매 제사 지낸다고 남유다에 내려가면 유다 왕한테 친근감 느껴가지고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꾀를 냅니다. 야 제사를 그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38선 통과해서 가지 말고 제사 지내기 좋은 곳에 내가 마련해 줄게 하고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다 제사 지내면 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면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오늘날 잘못된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중요한데 이성이 내가 판단 기준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후가 벗어나질 못했어요. 벗어나질 못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왕 중에 벗어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예후에게 복을 전적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예후가 만약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축복을 예후에게 동일하게 내렸겠죠. 내가 너를 통하여 자자손손대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게 하지 못했어요. 4대까지만. 하나님도 희한하죠. 4대까지만. 4대까지만 왕 되고 아웃이야. 참 희한해요. 그래서 진짜 4대 이후에는 예후 다음에는 이제 다른 애가 왕이 됐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이 구절도 강조가 되는데
바알 신앙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토지 경제법하고 연결됩니다. 바알 신앙에서 가장 심각하게 어떤 율법은 뭐냐면 토지법을 어긴 거예요. 희년제도를 어기고 가난한 자들이 있게 하고 땅을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해서 땅을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게 해서 어떤 한 부자나 개인이 소수가 땅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 바알은 그 법을 어긋나게 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 바알법은 최악의 법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고쳐야 될 법이에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아직 고치는 자본주의가 좀 없죠.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48년도 그러니까 이승만과 조봉암 장관에 의해서 이 희년의 법이 실행돼서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안 된 건데 중국과 남베트남은 이걸 안 해서 공산주의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법을 제대로 여로보암이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정황상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가 바알을 척결한 예후에게 붙은 것은 바알을 숭배를 척결은 했지만 바알법에 따라서 어떤 한두 사람이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고 이 토지를 통하여 지주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후가 개혁을 안 한 것 같아요. 정확상.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요단 동편 땅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요단 동편 땅들을 그래서 영토를 공격하되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땅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예. 이건 정황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토지법, 하나님의 성경적 토지 제도를 이 예후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어떤 잠정적이고 저자의 어떤 숨겨진 의도와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문학적으로 추측이 가능해지고 성경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문학으로서 주셨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하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자. 내 인생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저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놓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에도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흘러 넘쳐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죽어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잘 사라져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겠다. 저부터 그렇게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이 예후처럼 불완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두고 하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